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외지에서도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1년 중에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5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길다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 거진 외우셨지요? 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시설에 가서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우 불안해 보이는 한 아기를 돌보게 되었어요. 이 아기는 여러 위탁 과정을 전전하면서 돌봄을 받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고 칭얼대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이 아기를 돌보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 아기를 만나게 된 이 부부는 이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지만 아기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존중하는지 존댓말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기는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게 되었고요.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요. 칭얼대기보다는 평안한 얼굴로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 존댓말을 쓰지요. 같은 어른이라도 좀 더 어른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기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그 작은 아기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너는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기는 비로소 웃음을 찾기 시작했던 거지요. 엊그제는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모의 대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바로 다음 달부터 학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아기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16개월이 되던 때 양모의 폭행이 극에 달해 결국 이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양모는 정인이를 폭행하며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양부는 정인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도 방임한 죄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가 맞아 숨진 것 외에도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양부, 양모, 이 양가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 기독교 대학 출신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저항할 힘도 없는 아기를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을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요. 억압이라는 것은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학벌에 칭찬받는 신앙에 이름 있는 가문으로 빛이 번쩍번쩍 났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다고 하지요. 이들 그림자의 어두운 면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말씀이 나오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잘나면 칭찬받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은 맥락이지요. 가정의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해지고 자식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된 일이고 우리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집안이 부유해지고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곧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시작할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랑할 일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을 받다 보니 목이 곧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추어 생각하게 되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무려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외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이 야곱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대제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 과중한 일을 시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압과 압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해방의 하나님은 저 최하위층에 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는 것이지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할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 없는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어린아이인가 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인가?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를 일컬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지요. 누구네 집 자손, 누구네 집 자녀, 누구네 집 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린아이이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에서 어린이의 삶은 뭔가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의 삶과는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억압적인 상황 아래 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에는 항상 질병과 죽음이 따라다녔고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은 학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귀중히 여겨졌으며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 관습이 그러니 다 괜찮았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요셉의 가족을 보세요. 요셉을 시샘한 형들이 요셉을 폭행하잖아요. 어린이들은 노예로 팔려지기도 하였고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 나온 어린이의 운명은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를 억압적으로 대한 것과는 달리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모델을 어른 가운데서만 발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이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볼까요? 젖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라났지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성유신하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의 군중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점심을 제공했지요. 어린이가 기꺼이 예수님께 드린 점심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닿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세로 번역된 것은 복잡하게 말하면 3인칭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한 번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데려오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오는 어린아이로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지칭하는데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분이 여기셨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단어에는 분개하다, 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크게 마음이 상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울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그새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 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어린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했고 요셉의 출생으로 야곱과 라헬이 기뻐했고 사무엘의 출생으로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탄생한 것 자체로 기뻐하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표현을 쓰실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쓰실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상징하던 것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무시받던 자,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개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막 울다가도 엄마가 딱 안아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 품이라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느낍니다. 엄마가 젖을 주거나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줄 때면 세상 그 무엇보다 맛있고 기쁜 얼굴로 엄마와 눈을 맞추며 먹습니다. 제가 아이를 젖먹여 키우면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아니 120% 엄마를 믿어요. 엄마를 의지해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 아기는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가 안아주며 울다가도 편안히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100% 신뢰를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능력과 제 노력이 아닌데 한 생명에게 이런 신뢰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전적인 신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조그만 아기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이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르지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신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아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뜨겁게 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각각에게 안수하시며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 이 아이들은 예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이들, 또 소외된 이들, 율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교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부르십니다. 품에 안으시고는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나이는 들었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품에 안으시고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친구가 없어서 홀로 외로운 가장 약한 자, 주님의 어린이를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은 꺼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들의 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환영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두 팔 벌려 환영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어린이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교회 성전에 어린이들이 가득 차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전에 청소년들이 가득 차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열린교회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